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다시 말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각각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몸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로써 가인과 아벨은 우리 각자의 몸, 즉 우리의 삶을 의미하며 그들이 드린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희생이 우리의 몸, 즉 삶과 우리의 제물, 즉 예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줄 것을 계속적으로 명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를 통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갈 자는 누구뇨라고 묻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즉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몸, 즉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양은 무엇을 의미하나?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생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우양을 비롯한 생축은 그들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몸과 함께 남녀노소 몸과 함께 우양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를 허락지 않고 너희 남종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26절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즉 그 이유는 그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하며 또 거기 곧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되 반드시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 예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행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그 예배가 연락되려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의 몸으로 지켜야 할 법에 있어서 겉의 법, 즉
행위의 법뿐만 아니라 속의 법, 즉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하며 우리의 재물도 하늘에 마음껏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신약의 법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제물로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헬라어로 퓨니마, 곧 성령을 뜻하며 진정,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초의 제사 곧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 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창조 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아우 아벨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나 아벨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은즉 이때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의 악과 의로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먼저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예.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 계명,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십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은 아벨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삶을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악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되는 예물이 있고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으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자,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중요하죠? 먼저 아벨의 경우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출애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첫 소산을 가리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기는 하였으나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서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이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흠 있는 제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준비할 때 저마다 얼마만큼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소원한 것을 변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흠 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외에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정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연락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드림으로 아벨처럼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와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던 것에 반해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소상 가운데 첫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긴 하였으나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출애굽기 10장 9절에는 남녀노소와 오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에는 우리의 몸, 즉 삶과 제물, 곧 예물을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약시대도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함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시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몸, 즉 우리의 삶과 제물, 곧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제물,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리고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마음이 정한 대로 질견에 미리 준비한 연보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